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지명이 바뀌어서 이즈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키에는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고 앙칼라라는 도시가 있고 이즈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이즈말이로 바뀐 겁니다.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교역이 풍성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됐고 사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고 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의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보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입장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겠기에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책망 한마디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없는 교회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내용이고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21세기에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다 꿈꿉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 세워놓고 교회 명칭을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붙이는 교회는 없어요. 왜? 책망만 다 붙으니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붙인 교회들은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교회도 필라델비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디옥 교회가 많고 예루살렘 교회도 많고 서머나 교회도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다 성경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게 했던 교회를 꿈꾸면서 아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을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터키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인데 은혜롭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한마디 듣지 않고 칭찬 듣고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서머나 교회 당부하신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 감독이 됩니다.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 세계 교회사나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폴리캅이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폴리캅은 165년, 주후 165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 나무 장작지를 피워놓고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가이사가 주냐, 네가 믿는 예수가 주냐. 지금이라도 가이사가 주라고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캅 감독은 그 지역에서 비록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노인이었습니다. 86세의 노인의 순교를 당하는데 그 지역의 지방관리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겠다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주라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살릴 수 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하는 말이, 나를 주님께서는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8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나를 늘 인정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했던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겠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소. 불로 태워 죽일 건데 얼마나 뜨거울 줄 아냐? 이까지 뜨거우면 잠깐이고 영원한 지옥불이 가장 뜨겁고 무섭소. 당신들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하오. 그러니까 지방관리가 할 수 없다, 불질러라 해가지고 밑에 불을 질러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교회사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서머나 교회가 폴리갑이라는 감독을 출생시킨 출신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이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폴리갑이 서머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신앙만 봐도 서머나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다른 하나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상고 태초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마지막이 되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네 환난과 네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 말은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너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 않는다. 다 지켜보고 있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죠. 네 환난과 내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너는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너 불쌍한 사람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실상은 복 있는 자요 부유한 자다. 내가 볼 때 너는 참 귀한 자야. 보배 같은 사람이야. 보배 같은 교회야. 이런 주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이 볼 때 본인들이 볼 때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 됐다 이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볼 때 부유하게 복되게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래서요. 여기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가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며 회방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의 회가 서머나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방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뭐가 아니요? 여기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눈에 보이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인데 실상은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 총회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총회를 뭐라고 그러냐 강도의 구렬이입니다. 목사님 그래. 총회가요 강도들이 모여있는 강도의 구렬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돈이나 갖다 줘야 도장 찍어주고 더 협력해주고 자기 지역 사람들만 챙기고
아유, 총회가 강도의 구릴이 돼버린 지 오래됐어요.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있는 사람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구리를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실상은 거기서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자릿세 받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릿세 받고 거기서 이득금 나눠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강도의 구리를 보낸 것을 주님이 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렸대요.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 사탄, 실상은 귀신 들어간 놈들이야 그 말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족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아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그 현상만 보면 아무개 집사 나쁜 놈이고 아무개 장로 아직 시험 들었고 이렇게 보지만 실상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지. 그 장로와 싸우고 그 집사와 싸우고 그 권사와 싸우면, 육으로 부딪히면 아무 더 상처만 주고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육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마귀가 아무개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구나.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대적해야지. 아무개 집사 미워하고 직접적으로 법정으로 고소하러 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믿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미워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 가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해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는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여 장로라도 하나 무서워 안 해요. 마귀는 엎드린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 삼키려고 그러는데 너 어쩌려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 깨어있지 않고 있어? 졸고 있어? 왜 자고 있어? 성경 그런 경고가 많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이 유대인이 같지만 유대인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줄 알라는 겁니다. 마귀 역사라는 걸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태평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솔로몬 군도라는 큰 섬이 있고, 그 솔로몬 군도 안에 고산족이 살고 있는데, 높은 고산에 살고 있는 쿠아이오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미개한 사람들이고 완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을 선교해 보려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가면 다 죽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선교 실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는 해야 되겠고,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 고기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쿠아이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죄된 생활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들 속에도 영혼이 있고, 미국 선교부가 포기를 할 수 없는데 두 젊은이를 선택해서 선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두 젊은이가 야, 우리가 가서 또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개죽음 당하겠다. 그리고 두 주를 그들이 결심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 선교사들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교를 가로막고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이렇게 두 주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쿠아이족에게 간 거예요. 처음에는 뭐 군인들이 무장하고 미국 군인들이 도와주고 가서 지키니까 처음에는 못 죽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막 눈빛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양같이 순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같이 따라간 군인들이 지키고 모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안 모일 수 없고 설교를 하고, 그래도 그 저희는 막 설교 듣기 싫어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추장도 나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더니 얼마 뒤에 목이 딱 꺾어지면서 죽었어요. 목을 탁 들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추장을 죽였다고, 저 귀신, 그놈들이 도리어 지들이 귀신 씌웠는데 선교사들에게 귀신 씌웠다고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사형 직전에 7시간 만에 그 추장이 살아난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이제 장례 치르려고 한쪽으로 이제 선교사님 죽은 줄 알고 한쪽으로 치워놨었는데 7시간 만에 다시 선교사가 소생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선교사님 말을 잘 들어라. 꼭 이 선교사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놓고 1시간 만에 세상을 떴대요. 그 바람에 그 지역에 4,000명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16개가 세워져 있고 거의 100%, 쿠아이족 100%가 예수 믿는 그런 곳이 됐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던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이 옥토밭같이 돼서 복음의 씨가 잘 떨어져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회방꾼이 있어요. 그 회방꾼과의 영적 싸움을 먼저 승리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품고 나갈 때는 항상 회방꾼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이 순적하게 풀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올 텐데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잡아서 옥에 투옥해서 그들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 1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데 이거 꼭 날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잠깐입니다. 터널처럼 터널을 통과하면 다시 환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10일 동안 당하는 환난이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들어 10일 동안만 참자. 10일 동안 내가 환난을 당하리라. 10일 동안. 꼭 날짜 12일 동안 이게 잠깐이다.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정금처럼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마귀 역사인 줄 알고 마귀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쳐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트려버리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이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실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적 안목과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크라운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이 사실은 더 옳은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번쩍번쩍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야.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이 그 당시 서문학교에는 신앙생활 잘 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순교가 막 실제적으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말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충성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아멘.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변덕 부리지 말고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맡은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거 이제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이라는 말은 참 한문으로도 뜻이 깊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 원자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룰 성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중심으로.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성취해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한문을 만든 분들이 그 성경 모르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뜻이 그렇게 정확했는지 몰라요. 의라는 말도요. 양 밑에 나 아자가 들어가면 의가 돼. 양의 피 위에 양의 피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한문 보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한문이 일치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참 일치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앞에 뜰 거예요.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맡은 자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인가요?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충성하되 무슨 일부터? 적은 일부터.
큰 거 맡겨주면 충성할게요. 난 적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나중에 큰 것 맡기면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노입니다. 주님은 적은 일부터 우리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큰 것도 맡기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니까 양을 지킬 때 맹수가 와서 양을 해하고자 하면 생명을 걸고 곰이나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겨도 저렇게 잘 지켜갔구나 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준 겁니다. 아버지 양떼인 칠째 양을 맡은 거 가지고 저렇게 생명 걸고 충성하는 거 보니까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줘도 잘했구나 싶으니까 그 충성됨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년 때 딱 기름을 부어 점찍어 놓는 것이지요. 충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셨대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세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뭘 보시고? 아브라함의 인물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출신지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학력을 보시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았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만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얻게 될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을 했대요.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됨. 모세도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를 보시고 책하셨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는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위해 종의 영체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성된 예수님에게 보상을 해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서 충성하세요. 새벽 기도도 충성이고 기도 생활하는 거 충성이고 봉헌 생활하는 거 충성이고 예배 생활하는 거 충성이고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충성이고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충성이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잘 돕는 거 충성이고 다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족 식구들 잘 돌보는 것도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이에요. 대충 살지 마시고
처삼초집 벌초하듯이 슬슬슬슬 해치우지 마시고 교회 일을 충성하셔야 돼요.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고 물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아주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식당 봉사하면서 불평하겠습니까? 충성해야지. 충성이 내가 할 일이야.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충성으로 보답해야지. 큰 것보다도 적은 일부터 충성해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생활하며 시험 안 들어요. 충성이 이럴 때, 충성심이 없어질 때 불평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그러는 겁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보상으로 줄게.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